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92면 누가복음 3장 21절로부터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며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mat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페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펠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스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로부터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모두 다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두 복음서,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마태와 마가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요한의 이름이 없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우리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번갈아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요한의 출생 예고가 나오고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나옵니다. 또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3장 우리가 앞서 본 1절부터 20절까지는 요한의 사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절부터는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번갈아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자, 이때까지 요한을 계속해서 등장시키고 기록한 이유는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길을 잘 준비했는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명, 그의 사역의 목적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 19절부터 20절에 요한이 옥에 갇혔음을 증거하고 있죠. 물론 요한이 투옥되고 또 순교한 것은 훨씬 이후의 이야기가 되지만 사역이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여기까지임을,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더 이상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보는 독자들의 시선,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야 함을 오늘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서 누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가운데서 내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드러나고 계신가?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서 이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21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과 다른 점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세례를 베푼 사람의 이름이 없는 것과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선 나오지 않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만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늘이 열리는 체험, 하늘이 열리는 경험은 다 각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길이 다 닫혀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알 수 없는 평안으로 하늘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듯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여는 가장 첫 번째 키는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요.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 어찌하여 그 인생이 닫히겠습니까? 어찌하여 그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가 사라지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 우리는 사모하고 우리는 굉장히 받고 싶어 합니다. 응답의 체험.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한 것이요. 오늘 우리가 신비의 체험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왕조 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아무리 영의정 좌의정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 왕의 딸로 태어난다? 이것과는 비교조차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찌 부모가 뱀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늘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아들 비록 공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엔 시원찮아 보여도 이웃집에 사는 아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웃집에 사는 아이가 공부 잘하고 성격도 좋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나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며 찾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오늘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은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여러분 사용하세요. 그 특권이 뭡니까?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지요. 기도지요. 또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고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보면 23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
둘 다 예수님에 관한 족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서 뭔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아담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이게 의미가 뭐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그거를 논하기 전에 오늘 마태복음도 그렇고 오늘 누가복음도 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마태도 오늘 누가도 족보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소문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 예수님 자신도 목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 예수 알지. 그래, 요셉 아들. 응. 아니, 목수 아니야.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데 있어서 그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정보가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말씀 잘 알거든. 나 잘 알아. 나 그 사람 잘 알아.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아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 위에 누구로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인간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마태도, 오늘 이 누가도 그들의 목적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증거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앞서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수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4장을 보게 되면 마귀도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여기서 뛰어내리라. 오늘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족보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또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 정보로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